이 고요한 아침에 저희를 영혼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를 시작했으니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참으로 전쟁과 갈등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도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며 또 이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24일자 목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시편 138편 그리고 에스더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 다윗의 시, 구약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앞으로 가셔서요.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 말씀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52면쯤 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9절 752면입니다. 제가 2장 19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베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세 말씀 가운데 시편 138편의 말씀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일 에스더 말씀은 토요일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일 잠깐 말씀드리고요. 시편 138편 아마 오늘 목, 금, 토 3일 동안 우리에게 묵상할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138편의 말씀은 기도 그리고 찬송 이것으로 묶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에 관한 말씀이 138편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이란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란 말도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란 말이 또 표현되어 있죠.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감사.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요. 기도의 모습이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시 7절에서 8절은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어떤 고소 고발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찬양이란 게 뭐냐? 감사의 찬양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은 그 영혼의 뭐라고 할까요? 영혼을 근육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체에 표현한다면 우리의 근육에 힘이 있는 그런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이 얼마나 놀라우느냐? 우리의 영혼에 근육에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찬양이 있다. 그렇게 시편 138편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하지 않은 영혼은 어떠냐? 근육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한 일주일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다리와 팔의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매일매일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혼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근육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1년에 52주 되면서 설렁설렁 교회 다닌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의 입술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고 또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뭐라 그럴까 노령 사회 그리고 막 오래 사시잖아요, 많이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건강을 잘 가꾸고 유지합니다. 우리 오늘 강 장로님 조건사님 못 나오셨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제가 요새 걸어 다니는데 그러면 여기 그 뒤에 장로님 옆에 아파트에 거기에 맨발로 두 분이 거기를 도세요. 얼마나 예전에는 저기 어디입니까 거기 예? 테마파크 공원에 거기서 걸으셨는데 이제는 요 동네 앞에서 거기 있는 거기서 걸으시는데 반갑게 가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야말로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을 가꾸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또 돈을 투자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요, 그죠? 건강,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근육을 위해서도,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도,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에너지를 힘을 씁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꼭 삼시세끼를 꼭 드세요. 혼자 드신데도 꼭 삼시세끼를 드세요. 코로나가 다 찾아와서도 막 열이 펄펄 나면서도 꼭 드세요. 그렇게 하니까 건강을 회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니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몇 개 안 먹고 시름시름하고 먹기 싫다고 하고 운동 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몸에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그렇습니다. 찬양이가 뭐냐?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의 호흡을 공급해가지고 우리의 나약하고 게으르고 체념에 있는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받아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찬양은요, 소일거리가 아니에요. 심심하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의 무슨 취미거리로 18번지로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공적인 감사와 자신의 삶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했잖아요.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평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길은 능력 있고 힘찬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그랬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고 너무 크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셨기도 하지만 그러나 낮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누워있을 때도 알고 멀리 있을 때도 알고 바다 끝에 있을 때도 알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낮은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요. 한나가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한나가 술 먹은 여자인 줄 알고 그렇게 왜 여기 와서 술 마시냐고 그렇게 술주정을 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한나의 유명한 사무엘상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낮은 자를 살펴보신 주님, 그러면 저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받아요? 마리아가 받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사건이 자기 일어난 걸 보고 이 낮은 저를 주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누이 미리암과 함께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많이 더 실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대학원 3년 다닐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지만 제일 감사한 일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그 신학생 학부 학생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이나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화, 수, 목, 금 11시에서 11시 45분까지 50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이 말이에요. 그 한경지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찬양의 그것이 마치 한경지 기념관의 유리창을 꿰뚫을 것 같아요. 벽돌을 꿰뚫고 나갈 것 같아요. 그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찬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하고 예배하고 가서 보시면 우리 교회 찬양은요. 특별히 찬양할 때 대부분 우리 일어서 찬양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대부분 그냥 앉아서 찬양합니다. 일어서 찬양한다.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일어서서 찬양 말씀 받아야 될 경우도 많아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 수문 앞에서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부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전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서서 듣는다는 것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감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은요,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지만 이 찬양의 강조점이면 나를 위한 인격적인 주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온전케 회복해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오늘도 끊임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 감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꼭 감사와 우리 회개의 기도가 아울러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감사가 시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러나오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주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들릴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인격적인 게 없어요. 감사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상대방에 대한 존경 이런 게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지나가는데 약간 길을 비켜줬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 아파트에서 나올 때요. 제가 문을 열고 집사람이 나올 때 문을 열어줘요. 그럼 제 아내가 꼭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도 아닐 것 같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내 하는 작은 행동도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내 아내가 내가 뭐 밥 해주고 뭐 문 열어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요, 감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는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감사의 제목이 많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진양 권사님이요, 지난번에 코로나가 걸렸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기도 순서가 됐는데 기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요새 가면 병원에 가면 코로나 또 약도 안 지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애걸복걸해가지고 약을 지어가지고 며칠 동안에 회복이 돼서 보니까 눈이 빨개졌어요. 근데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감사하대요. 그 뭐가 감사하지? 코로나 걸렸는데 아들이 취직이 됐대요. 어려운 가운데 하면 취직시켜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헌금을 100만 원 가져와서 이거 이상주 선교사님 교회 짓는데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아들이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요. 야, 우리 교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분,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모르는데 막 크게 큰 막 몇 억 벌면 1,000만 원 막 헌금할까요? 못합니다. 아들이 조그만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좀 하나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할 줄 알았겠는데 이 감사를 몰라요. 보세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해야 된다. 왜요?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도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되면 그 나라가 부흥합니다. 저 북한이 왜 망하겠어요? 저는 북한이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가요, 지가 왕이에요. 지가 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부 명령하고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와 전혀 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와 기쁨이 저와 이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관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그러냐? 찬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 찬양 공동체.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지냐? 감사할 때.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절에 그랬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요, 근육에 힘을 주어서요, 나를 강하게 하셔요.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강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한편 더 나가면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때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것들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온 에너지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립학교가 배제고등학교잖아요. 배제고등학교인데 배제고등학교에 가면 아펜셀러 동상이 있어요. 아펜셀러 동상이 있는데 제가 시골 살 때 제 2살 형이요, 배제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 살 때 배제중학교가 우리나라의 최고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보다 더 좋은 사립학교도 있고 공립학교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난 배제고등학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제고등학교 학교 아펜셀러 동상인데 뭐라고 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신학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기쁨과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우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릴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지 않은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의 근육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영혼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 영혼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향기와 찬양의 향기가 우리 가족에 풍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불어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또한 감사의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 또 장마와 피해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 여름철에 내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영혼에 찬양의 입술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의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한 일인 줄을 깨닫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또한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일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야. 신앙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주님, 다니엘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셔 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 교회 학교가 어릴 때부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근육을 통해서 세상 어떤 무엇으로 영적 전쟁에도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떤 역경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찬양의 입술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부모님은 찬양하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감사할 줄 아는 분이라고 하는 인생의 유산이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